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구석구석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오래된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중심지였던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 같은 곳에는 특히 이런 수도원들이 많고, 동방정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던 그리스 지역 같은 곳에도 수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동양에 경치 좋은 산 깊숙한 곳에 불교 사찰이 있는 것처럼 유럽에 가보면 조용한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최초의 수도원은 3세기, 4세기에 안토니우스가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원래 부자였는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아무것도 없이 이집트 사막으로 들어가서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세속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금식과 고행을 했는데, 그가 은둔하여 지냈던 그 동굴 그 자리에 이 안토니우스 수도원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안토니우스의 삶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다 팔고 이집트 사막으로 들어가서 그 수도원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토니우스 수도원뿐 아니라 많은 수도원들은 담장이 높이 쌓아져 있고 문이 없습니다. 외딴 곳에 있다 보니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그들은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훈련은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훈련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 너희들끼리 담장을 쌓아놓고 너희들끼리 오순도순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은 가서 전하라 말씀하셨고, 너희는 증인이 되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문이 없는 수도원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 하는 그 마음과 또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늘려간다는 점에서는 아주 좋습니다만은 사실은 50점짜리예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인정받을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경건한 삶뿐 아니라 경건한 자가 세상을 향하여 거침없이 나아가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체험받지 못하면 전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체험받은 것도 없는데 나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채우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채워졌다면 또 나가서 또 쏟아내고, 채워졌다면 또 쏟아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일주일마다 주님이 주일에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모습과 엘리야와 모세를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저 세상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 초막셋을 지어놓고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오손도손 삽시다. 근데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죠. 주님은 그 영광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였던 것이지요.
주님은 채워주시지 않고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채움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명하시는 말씀은 가라 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는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 의미가 무엇이며 주님께서 왜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하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마음의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Peace with God입니다. 중보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관계로 있지 않아도 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날마다 더불어 사귐을 할 수 있는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주님을 믿게 될 때 일어나는 이 화평, 평강, 평안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Peace with God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누려지는 하나님의 평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평강을 어디서 찾아요? 아니, 자연 세계를 보면서 산에 가면, 바다에 가면, 자연 속에, 숲 속에서 내 마음이 잔잔하다, 뭔가 오늘 좀 편안한 마음이 있다.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싸워 보셨잖아요. 그거 가지고 세상 나가니까 한 10분 버팁니까? 그거 못 버텨요. 바로 공격 들어오면 바로 와장창 다 깨져버려요. 또 숲속으로 가고 싶다. 또 숲속 가니까 왠지 좀 편안하죠. 새소리도 듣고. 세상 나오면 초전박살입니다. 상대가 안 돼. 그거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평강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평강이냐면 세상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평강, 세상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 하나님의 평강인데 그 평강은 바로 Peace with God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그 평강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21절에서 또 19절에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인사하셨는데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평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는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반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평강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평강 안에 머물러 있으라 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은 파송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만약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다면 두려워 나갈 수 없어요. 평강을 얻은 자만이 세상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지 평강이 없는데 세상에 나가라 그러면 두려워서 싸울 수가 없지요. 만약 또 평강이 없다면 나가서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받은 게 없는데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가봐야 뭐 내 스펙이나 이야기하고 뭐 내 어디 학교 나왔는지 이런 얘기나 하고 내 돈 얼마 버는지 집 얼마나 이런 거나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안에 평강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숲속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 그거는 10분도 안 돼서 깨진다는 거예요. 10분도 안 돼서 깨지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진짜 평강이다. 이걸 말할 거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평강을 주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내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겠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일단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라고 할 때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낮아진 채로 보내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지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알아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내실지를 압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떻게 보내셨냐 하면 철저히 낮추어 보내셨어요. 이 세상을 군림하는 왕으로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장군으로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나는 한 신생아로 보내셨어요. 엄청난 권력을 짊어지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낮아져 섬기는 한 아이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빈민촌 나사렛에서 비천한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권능의 주님께서 인간의 손에 벌거벗기운 채 채찍질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렇게 보내셨고 아들께서도 우리를 보내실 때 그렇게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세상 나갈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쟤들 날 무시하겠지. 이렇게 하면 이건 조금 부끄러운 일이겠지.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내가 낮아져서 섬겨야만 이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철저히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오신 것이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죄인들의 그룹에 항상 끼셨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항상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거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들에게 참 평강과 참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바라보니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되지 않는 것이죠. 철저히 아버지께서 아들을 낮추어 보내셨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실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주님께서는 단지 낮아지신 것뿐만 아니라 참 사람이 되시어 사람의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가서 그렇나 저렇나 말로만 할 수 있죠. 힘들었지 할 수 있죠. 근데 그러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사람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되어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겪게 하셨어요. 배고픔, 관계 속에서의 배신,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체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임은총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일하는 회사가 컴패션이죠. 컴패션이 뭐예요? 네. 컴패션이 함께 한다는 거고, 패션,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나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우리 임은총 집사님 잠이 확 갑자기 컴패션 이야기 해가지고, 예.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자신이 친히 가난해지신 거예요. 나는 안 할 테니까 너희는 해라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고통을 느끼고 그들과 함께 똑같은 배신도 당하고 가난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이 되고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동일하게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가난해지셨고 동일하게 슬픔과 절망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왜요?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 철저히 낮아지심으로 그들과 같이 되어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며 그들과 함께 고통받고 그들을 공감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낮아지는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돼요.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는 떨어지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당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높아져 있습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내가 왜 손해봐야 되는데, 법으로 따져, 법적으로 해, 법대로 해.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만약 그런 마음이었다면 주님은 오셔서 단 하루도 인간으로 살지 않으셨을 거예요. 단 한 번도 주님은 허드렛 일을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아버지께서 주님을 그렇게 보내신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세상으로 그렇게 보내신다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기억하여 주님과 같이 낮아진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을 아는 나도 그럴 때가 있는데 좀 더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실 때 주님께서는 성령과 함께 보내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게 평강이 있으니까, 내게 기쁨이 있으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은 너무 큽니다. 나보고 공부 잘하라 그러면 그건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는데, 나보고 그냥 시험 합격해보라 그러면 어떻게든 삼수를 하든 사수를 하든 어떻게든 합격해보겠는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건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내가 어떻게 평강이 있다고 기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제자들이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독특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그 제자들이 누구냐 했더니 겁쟁이들이에요. 이거 좀 이게 장수 같은 이런 막 좀 건달 같은 그런 애들이 아니고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문을 2중, 3중, 4중 걸어 잠그고 발발발발 떨고 있는 겁쟁이들한테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말씀하시고 있는 거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했던 배신자들 그룹이에요. 그 중에 2명만 배신한 게 아니고 거기 지금 있는 한 10명이 다 배신자예요. 그럼 배신자는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까? 배신은 한 번만 합니까? 한 번만 합니까? 아니면 계속 배신합니까? 계속 배신하죠. 그럼 제일 조심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이런 사람 제일 조심해야 돼. 절대 이번 한 번만은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배신자에서 지금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다시 너희를 보내노라 할 때 예수님이 도대체 뭘 믿고 그들을 보내신단 말입니까? 그들이 갑자기 연약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 됩니까? 그들 사람이 쉽게 변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파송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한계와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그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후 내뱉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어요? 창세기의 2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후 했죠. 어디다가 대고 후 했어요?
흙에다 대고. 흙은 뭐예요? 흙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는 그 먼지들을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후 불어넣었더니,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살아났죠. 살아나서 생명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지금 후 바람을 불어넣으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겁쟁이, 배신자, 비겁한 제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시체 같은 자들이에요. 주님을 배신했어요. 나 모른다 했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그들을 다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재창조의 그림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과거의 패잔병이 아니다. 겁쟁이가 아니다. 실패자가 아니다. 배신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나가는 사도다 하며 숨을 불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매우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 이 말씀을 가지고 신학적 논쟁이 있어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요한복음 20장에서 같이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냥 나중에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그냥 예언하시는 말씀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보통 한 중간쯤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을 주신 것이지만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더 이상 쫄보가 아니에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선지자 에스겔이 골짜기에 갔는데 골짜기 밑에 봤더니 뭐가 가득한 거예요? 마른 뼈들과 해골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마른 뼈들과 해골들, 그 죽음, 절망 그 자체였는데 이게 딱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생기, 곧 하나님의 숨결이 그 마른 뼈들 가운데 들어가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배신했고 다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이었지만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심으로써 그들은 마른 뼈와 해골 같은 존재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은 알지만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잘 싸워보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우리에겐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눈물 콧물 흘리며 수련회 때 결단하고 헌신하지만 사실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또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까맨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를 살아낼 때 성령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고 여러분 더 이상 배신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넘어지겠지요. 우리는 또 실수하겠지요. 또 겁에 질려 문을 2중 3중 걸어 잠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또한 그때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며 우리를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죄사함의 권세를 주어 보내노라입니다.
이제 세상에 파송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해야 할 주된 사역은 뭐냐 하면 죄를 사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역은 죄사함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죄를 사하면 죄가 사해질 것이고 너희들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로마 가톨릭처럼 됩니다. 이 로마 가톨릭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제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제들이 가지고 있어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죠. 고해성사 와가지고 제가 지은 죄를 사제들한테 이렇게 다 알리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만은 반은 맞다고 말하고 싶은 이유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죄사함의 권세를 진짜 맡기셨습니다.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 선포와 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사님들과 교회에서 전해지는 복음 설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은혜가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 때 내가 내가 사제처럼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할 때 저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저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당당함과 프라이드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왜 못 전합니까?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해도 그냥 농담 따먹기 하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거지가 빵 얻어먹은 데 가서 빵을 얻어먹고 난 다음에 다른 거지한테 가가지고 어디서 얻어먹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복음 전파라 그랬잖아요. 내가 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나도 빵 저기 가서 얻어먹었는데 너도 저기 가서 얻어먹어라. 그럼 너도 살 수 있다. 이게 복음 전도잖아요. 근데 그때 막 두려워서 말하겠습니까? 사실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내 말 믿을지는 모르겠는데 저기 빵이 저렇게 가면 빵을 무료로 주거든. 모르겠다. 그냥 말 안 할란다. 이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 죽다가 빵 먹고 살아났는데 그 빵 먹은데 알려주는, 내가 빵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빵 어디서 얻어먹었는지 알려주는, 그건 어떤 면에서는 되게 좋은 정보 주는, 어떤 주식 정보 주는 것보다 어디 집 사면 좋다 이 정보는 우리 너무 막 당당하게 주는데, 막 삼성전자 사라 이런 거 막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복음은 이 사람의 영혼을 바꿔놓고 영생을 줄 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자신이 없어요. 그렇다고 무례하게 사람 세워놓고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거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프라이드와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쓰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나가실 때 너무 겁쟁이처럼 나가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칠 때 목사는 강복 선언을 합니다. 예배를 마칠 때 예배당 밖을 나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목사는 두 팔을 높게 들어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 동안도 세상에 나가 싸우게 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시간인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는 성령과 함께 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군사되어 담대히 나아갑니다. 담대히 복음을 외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와 만나는 사람마다 믿고 죄사함을 받는 복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결코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낮은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버지께서 주님을 그렇게 보내셨고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세상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세상 속으로 선교지로 우리를 보내실 때 담대히 성령과 함께 낮은 마음으로 긍휼함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주님의 군사들,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